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름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냐가 잘못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들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냐가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성경책에 낱낱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거짓된 확신이고 또는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잘못된 확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그 사람을 하나냐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던 것과 그의 가족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바라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칭 선지자였고요. 자신이 정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또 그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역 도시 중에 하나인 기브온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것을 보아서 그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지명도가 있는 리더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냐뿐만이 아니라 하나냐와 비슷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용어가 우리들에게 좀 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급의 지도자 되는 거짓 리더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는 이러한 아주 출중한 선지자들의 선포가 어떻게 해요? 그네들에게는 비방받았고 도외시받았고 무시받았죠. 수많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진실된 선지자들의 외침을 맞습니다. 아멘. 나도 기도하면서 그 계시를 받았어요. 라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줬다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울며 불며 목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네들이 믿기 힘든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믿기 힘든 말을 누군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요. 우리들 주위에 많은 사람으로 머저리티로 자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기에요?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바로 이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끄실 것이고 바벨론에게 다 가져갔던 성전 기구들 그거 얼마나 귀한 우리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것입니까? 마치 교회의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빌딩을 해서 아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곳에 교회를 지어서 부흥성장했다면 그 빌딩이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아깝겠어요. 왜? 자기가 헌금한 돈으로 그 빌딩이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마시고 자녀들에게 좀 덜 투자해서 만드는 성전 기구들이 바빌론 아이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하나냐가 그걸 건드린 거죠. 그 성전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되돌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얼마나 경제 구조에 맞춰서 얼마나 아주 혹합니까? 맞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야.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그네들의
성역의 도시 중에 하나, 가장 큰 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옛 제사를 쌓게 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선지자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비방받아 마땅하죠. 바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교회예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지금도 초대교회에 지금도 멸망하게 할, 우리 교회를 멸망하게 할, 그들을 멸망하게 할, 우리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거짓 선생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할 자들입니다. 당연한 선포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따랐던 대표적인 성적인 죄를 예를 들면서 호색입니다. 남색하고 여색하고 또 심지어 동물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여러 난잡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호색하는 것, 그게 아마 옛날의 거짓 선지자들의 몰래 하는 가장 큰 죄악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예를 들면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죄악됨, 아주 못된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교회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우리는 기분 좋잖아요. 우리들의 귀에 아주 귀를 좀 이렇게 간지럽게 하는 것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죄악된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사람들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듯한 것을 제공을 하는 또 다른 성경적인 티어리를 가리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이미 500년 전에 15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인도했던 그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년 이전이라 우리 옛날 과거지요. 그 전만 따라가도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이랬어요. 호색하는 자들을 따라갔고요. 그들 안에서의 싸움을 빙자해서 그 안에서 줄을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신학교 학생들이었고요. 수도원의 학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교회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되게 그들을 이렇게 이끌게 되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서 있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만들 수밖에 없지요. 왜? 진정한 진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탐심과 싸우는 게 복음이에요. 나의 이익과 싸우는 게 복음이에요. 나만을 위한 의식주의 문명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과 싸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들과 그들의 두목되는 그들은 탐심이 있어서 자기네들에게 이득이 있어야만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 그것으로만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그것과 싸우는 게 교회요, 그것과 싸우는 게 그것 아닐 수 있어요 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게 진리의 도인데,
거짓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지어낸 말은 그것을 무시하게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닐 수 있어요.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그들이 복음에서 탈색되어진 지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향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도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도전도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게으름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초청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굳이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권세 안에 다른 거짓 선생들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거짓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래되기 때문에 진리의 도를 내가 비방하게 된다라는 조금은 적용된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잘 각인되기 위하여 제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 성경적으로 어디서부터 유래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다른 건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만약 네가 먹는 날에는, 그 날이란 뜻은 시기를 마귀하기 때문에 먹는 즉시를 의미합니다. 먹는 즉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요, 여자에게 이렇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앞에 와서 여자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2장에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인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좀 변질이 됐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각종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가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한 거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단어 하나에 깊이 있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만 했겠죠. 동산 각종 나무는 먹되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 다 먹되 요거는 먹지 말아라. 뭐예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는 순종.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 난 이거 좀 따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겠구나. 이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구나 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뭘까라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무엇하고 우리들에게 템테이션을 주느냐면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웬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창념하지 않으면 정말 그래? 라고 꼬임을 당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판단력을, 우리들의 생각을 뒤엎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가 탐심으로, 사단이 자기의 사람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자기 기분 좋잖아요. 자기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들을 현혹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이걸 어떻게 믿어? 사람들이 정경으로 만든 걸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보호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말씀으로 증거할 만한 증거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단의 유혹. 이것은 믿어도 돼. 요거는 조금 믿을 수 없어, 좀 힘들어라고 우리들이 만들어내서 판단력으로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속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혹을 주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 신앙생활 5년 이상, 10년 이상 하면요. 이 사단의 권세는 우리들에게 고집과 아집을 줘서요. 하나님 말씀을 평범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는 요상한 고집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념으로 잘못된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비전을 교회에 줄 수 있어요. 왜?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정말 교회의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평신도들이 신학교를 가서 그릭 공부를 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공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이 설득력 있다, 좋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 그러나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거짓된 교회의 이상형, 디자이어를 맞다 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탐심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이시한 웨이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명령하니 그 사단의 명령을 공부한 첫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악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래도 좀 따라가죠. 하나님 말씀을.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이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무를 진짜 보니까 정말로 그가 그렇게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아마 반문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들의 선한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라고 그 나무에 대한 데피니션을 바꿔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왜? 찔리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남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추적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공부하겠습니까? 같은 컨퍼런스 다 들어가면서 공부하잖아요, 우리. 그게 세상의 경영 윤리지 않습니까?
자녀들 우리 학교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멕시칸 많아지면 우리 이사하잖아요. 이사하잖아요.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하나님 앞에 대화의 창구도 열어놓지 않은 채 우리는 이사하잖아요. 다. 조금만 더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다 이사하잖아요. 돈, 여보, 우리 외식비 한 달에 한 수십만 원 좀 줄이더라도 과외 선생님 좀 좋은 데 이사하자. 그래야지. 다 이사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데피니션이 바뀌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I don't like it. 네가 싫어하는 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니? No. 동산 그저 중앙에 있는 나무. Very easy to say. 그렇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는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갖는 컴플레이닝의 의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만지지도 말라. 이게 누구 말입니까? 이거 자기가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에요.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변질된 말로 바꾸는 거죠. 너는 먹는 즉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바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2년 동안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싸워왔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누군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채널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예수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의논하셔서 하시는 교회,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스터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단지 말씀과 기도를 우선으로 삼기를 원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은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 번쯤 스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일까? 한 번쯤 두려워하는 놀라운 성숙한 자들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내 안에 검은 권세가, 암흑의 권세가 우리 말씀 앞에 이미 뿌리박은 이 진리의 돌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체크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제가 축복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비방받는 진리의 도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관계 없다가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과 이것이 조금
어색한 단어들이었다면 여러분,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비방하였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까지 정말 은혜를 찾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라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아주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내 마음속에 비방하지는 않았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자아 성찰을 제가 하기 위하여 마음이 아팠나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얼마나 고집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비방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